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주를 본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은혜 받아야 우리는 즐겁습니다. 예, 은혜 받아야 풀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받은 자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면은 하면서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예수님을 본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믿는 자가 다시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의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된다고요? 선을 본받아라. 선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선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거? 아니요, 그걸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뭐다? 그게 선이야. 여러분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거, 물론 착한 사람 진짜 많아야 되죠.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보기에 좋게 창조했는데 우리는 악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 도덕적인 그런 선함으로 산다고 그러고 남을 도네이션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뭐다? 그게 선이다. 자, 본받는다. 본받는다. 여러분은 예수님 본받았어요? 아멘. 본받았다.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보여줘야지. 예수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좀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하니까는 보여달라고 그랬지. 그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 빌립한테.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못 본 거예요.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사셔야 돼요. 아멘. 예, 성령의 음성도 듣고 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돼요. 하나도 못 들어? 우리 세 분의 하나님, 제자들은 누구 음성 듣고 살았어요? 예수님 음성 듣고. 변화상에 올라가더니 누구 음성 들었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예수님 가고 나서는 누구 음성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 들었어. 이거 성경적이요. 믿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요. 본이라는 것은요, 흔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만 흔적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흔적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뭐예요, 김 장로님?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흔적이 뭔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에이 나는 그 흔적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뭐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표 흔적이 있어야 된다. 도마가 그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 근데 도마가 없을 때만 꼭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야. 꼭 오늘 누가 빠졌는데 오늘 은혜가 엄청 내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그 집사님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예? 남 생각하지 말고 나나 은혜 잘 받아야 돼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에 내가 너 보고 못자국 너 보고 그 손의 옆구리도 진짜 창에 찔렸잖아. 다 알잖아. 그것도 내가 손가락 넣어 보겠다. 그래서 도마가 어느 나라 가서 전도했다고 그래요? 한국. 어느 나라 갔다 그래? 인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 표를 흔적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뭘 보고 잘 믿는다고 그래요? 흔적이 보이는 거야. 영적인 흔적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흔적을 보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흔적이 안 보이니까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거야, 목에다가. 봐라, 봐.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을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님을 본받은 흔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고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근데 요즘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를 피하래요, 부인해요. 지금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분명히 우리 보고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자기를 높여줘, 띄워줘. 사회에서 이분은 무슨 사람, 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한 겁니다. 무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라는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거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본받아.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거는 무슨 제자 훈련 받을 때만 십자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버린 거예요. 제가 천국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을 파피루스를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깨어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잖아. 뭔가 우리는 정말 틀어졌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 지고 어디로 오르셨어요? 해골이라는 골고다를 오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져야 합니다. 남의 십자가 지지 마, 제발. 저것은 내 십자가야. 그러는 거예요. 내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설교하면서 제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었었거든요. 남자가 십자가 차라고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차는 것도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십자가 이 목걸이 하는 거는 나도 딱 질색이거든. 선물을 받아서 차는데, 아니 세수만 하려면은 이 십자가가 또르륵 굴러서 싱크대에 떨어져. 그래서 내가 휙 뒤로 던지면서 목에서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하는 말이, 이 십자가 되게 귀찮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딱 나왔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왜 내 십자가 달고 다니냐?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네 십자가 져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냥 일반적인 십자가는 그냥 이게 평면 아무도 안 달려 있잖아요. 이제 누가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온 거야.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그 십자가에 나를 달았냐? 나는 내 십자가 졌다. 너는 네 십자가 져라. 저는 그날 아침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십자가 귀찮네. 휙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목에다 걸던 걸 뒤로 세수하기 위해서. 그 말 해놓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 져라. 그리고 너 거기다가 네 사진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야. 와, 왜 나를 다 달고 다니니? 나는 내 십자가 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건 뭐다? 빌립보서 2장 8절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었다라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졌다라는 건 기분이 상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대화하다가 기분 나빠지면 뭐라고 그래? 벌써 색깔이 달라져.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아니야. 그리고 일찍 집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찌르면은 화를 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아유 그거 아니야 하면은 벌써 우리는 색깔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근본 문제가 뭐였을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살았는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간 누구를 본받아서 살고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본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 영접하기 전에 누구의 본을 받고 살아갔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본래 우리가 본받은 것은 죄의 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모두 다 거의 다 죄예요. 육신의 욕심이 들어오는 죄. 우리는 육신이 편하기 좋아하죠. 그렇죠? 누가 핍박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뭘 전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뭐 전했다라는 거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얘기하면 벌써 고개 딱 숙이고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고난 받으라고 하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들을 때 다 뭘 듣기로 해? 아이고 내 착한 종아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네 앞날이 그냥 환히 열릴 것이다. 응? 네 어카운트에는 몇 밀리온이 쌓일 것이고 모두 다 네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이며 이런 애언을 수도 없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애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욕심 채워주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는가? 나는 의의 종인가? 이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본받아서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이 뭐다? 마음에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했다? 자유를 얻었다.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를 이루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본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본을 줬느냐?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육체가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육체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뭐였어? 허물들이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는 말을 어기면서 따먹은 것은 뭐를 범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끌려서 갔던 것을 십자가에 주님은 못 박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건 뭐예요? 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고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셨어요? 진짜로? 주를 본받은 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우리의 원수가 뭐요? 죄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 저 원수를. 율법책이 원수요. 왜? 거기에는 뭐가 기록돼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다 기록이 돼 있어. 죄와 허물로 지은 죄 거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 저 원수 저것이 없어지면은 재판관이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말 안 들어주는 게 원수가 아니고 그거는 전도 대상이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원수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안 되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려고 뭐를 지셨다? 십자가 지시면서 뭐를 도말하셨다? 율법 책에다가 뭐를 발라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하나님이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가 없네.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생명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살린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우리가 정말 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는 엉뚱한 짓으로 살아간다면은 의인이었다가 다시 죄인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우리하고 담을 막아놨던 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줬을까?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그 표로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성전.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성전을 왜 세워준 거예요?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 모세가 하나님 보러 다시 호렙산을 나이 먹어서 계속 못 올라가는 거야. 힘들어. 어디 가면 만났어요? 지성소 들어가면 만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 구별이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우리도 어디 들어가서 만나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려서 이제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보통 제사장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아니 성전 옛날에 어떻게 지었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서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우리 성전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마음대로 지으면 돼? 예수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은단 말이야. 우리 성전 어떻게 지어야 돼요? 보여준 대로 지어야 돼. 누가 보여줬어? 성전 이렇게 지으라고?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성전은 누구요? 교회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성전을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저 보십시오. 가서 보세요. 여러분 굉장해. 어떻게 저 돌을 쌓았을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이거 46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 성전 어떻게 지어야 되나?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자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으면 뭐요?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정결합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나니까 정결해야 되죠. 뭘로 정결해진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무엇으로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될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이 안 되면 또 뭘로 본을 삼을까? 본이라는 것은요, 닮아가는 거, 형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형태를 가지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요거 닮지 말아라. 이런 현상을 갖지 말아라. 그 형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야. 여러분이 계속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먹는 음식 먹고 부모가 하는 행동대로 합니다. 여러분 손녀 앞에서 기침치고 한번 걸어봐요. 똑같이 걸어. 하란 말을 안 했는데 해.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애들이 그거 해요. 여러분이 책을 계속 보면 애들이 그냥 책을 봐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교육시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는가? 하고 한 날 어렸을 때부터 온 방에다 그냥 한국말 더덕더덕 붙여놓고 다 하고 그거 따라 하는데 저게 될래나 그랬거든. 수십 페이지를 눈 감고 다 외워버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다 어떻게 교육받았어? 듣고 받았어. 듣고. 구두로 전해온 거예요. 또 이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글이 생긴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어기니까 이제는 변호사 산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증인들 데리고 와야 돼.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꼭 기도를 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요, 강단 앞에 십자가도 안 세웠었어요. 이 종교 개혁할 때. 밖에다 세우는 건 오케이. 제가 명동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 멀리 보이는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구나. 우리 앞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들은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제자들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나오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고 항상 착용하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하나 사오려고 하다가는 그 깜빡 잊어버리고 그걸 안 사왔는데, 자, 민수기서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술을 아주 사각으로 딱 짜서 블루로, 여러분 인터넷에서 오다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는 거.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옷을 정장 입고요, 손으로 하면 이렇게 만지작 거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한복 입으면 앞에다가 놀이개 이런 걸 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양복 입고도 다 달고 다녀요, 유대인들. 이게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는다는, 계속 생각한다는. 그러면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우리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보여준 게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라, 전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정말 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에 그 말씀을 매일, 여러분이 전에는 알고 있는 거 연자 올리다가 이제 그 다 바닥 났죠? 바닥 나니까는 아이고 이제 뭐 올리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가장 기본이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지키는 거. 이게 무너지면은요, 우리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귀중한 거.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 다음에 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는 자가 되는 거. 마치 이 술을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뭐다?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늘 권면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들은 교회에게 뭘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여러분, 강한 자, 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여러분 강해요? 우리가 뭐가 강하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자, 강하다는 뜻은요,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뭘로 할 수 있는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강한 자예요. 여러분 강한 자예요? 아멘. 예, 믿음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올 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생각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이야. 이게 강한 자예요. 그러면 약한 자는 뭘까요?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반대겠죠? 약한 자는 뭐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유, 목사님, 그거 왜 꼭 하려고 그래? 안 돼요, 그거.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요. 절대 믿음은 보이는 어떤 증거로, 계산으로, 숫자로,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주님 나 같은 거 천국에 데려다 놓고 무슨 망신 당하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요게 믿음이요.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된다. 그걸 믿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믿어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주 좋아. 기분이. 뭐 먹고 싶냐고 막 그래. 막 밖에도 데리고 가. 믿어준단 말이야. 신임을 한단 말이야. 그러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주면은 기분이 그러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린다?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발, 응? 추석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말고 제발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연약했던 게.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와야 되죠. 그래서 더 강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주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이 아니라 행해서 착해서
좋은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온 세상 다 착한 사람 다 천국 가겠네. 그러니까 장례식 가보면은 아이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요. 거짓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로. 그러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죠. 약한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는 남의 약점만 찾으면 그걸로 삥땅을 뜯어. 너 그거 말 안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그거 다 폭로해 볼 거야. 그러면 아유 알았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자의 약점이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뭐예요? 아까 연약한 자는 믿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약점이 뭐예요? 약점. 여러분은 약점이 뭐예요? 믿는 자의 약점. 약점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병들었다. 아프면 약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육적, 어쨌든 몸이 불편하면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요 약점입니다.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약한 양심, 약점이. 이거를 약점이다. 그러면 강한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거, 연약한 자를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고쳐다니까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봐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 안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왜 안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네가 안 믿는다. 여러분, 무슨 역사는 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믿어야 일어나. 여러분 믿어요? 뚜껑 딱 닫아버리면은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데 우리는 열어? 뭐 해버려? 우산 써버려.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키가 멀때처럼 다 컸어. 이 사람들은 우산을 안 써. 여러분, 약점은 약한 양심,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는 이방 교회로서 뭐를 본받아야 될까?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보고 본받아야 할 것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교회가 뭐를 받는다? 자기 민족 주변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다. 그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야,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맨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너희들 핍박받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증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해를 안 되는지. 야, 신을 믿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 핍박받는, 어디 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너는 진리를 아느냐? 그게 물어봐야 돼. 전곡을 찔러야지. 네가 진리를 아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핍박한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요? 예수가 진리요. 또 누가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요. 또 누가 진리요? 성령이 진리야. 세 분만 진리요. 온 우주 하늘과 땅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격언 얘기하는 거 그 진리 아니에요. 제발 격언을 애우고 따라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좋아하지. 여러분, 예수 따라가십시다. 진리는 예수예요. 믿습니까?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환난에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 본받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뭐가 온다? 방해꾼이 누구다? 환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주어요 하고 하나님한테요 대들지 말아요. 응? 내가 주님 잘못한 게 뭐예요?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리고 교회 안 와.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교회 가다가 사고 났어요? 막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다가 선교사님 죽으셨어요. 차 사고 나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 어떻게 선교사가 주일날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렇게 컴플레인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안 죽었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을까? 이 병원 저 병원 두 군데 옮겨 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택시 안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뭘 만들었냐? 한국에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으신 거구나. 그럼 다음 사람도 사고 나면 안 죽어야 될 텐데 이 나라는 뭐가 없다? 앰뷸런스가 없다. 그래서 몇 사람 이끌고 전 세계 앰뷸런스 제일 잘 만든 앰뷸런스들을 견학을 간 거예요. 몇 개 나라에 가서 견학을 다 하고 와서 봤으니까 한국에 와서 뭐 만들 수 있어? 앰뷸런스 만들. 그럼 한국의 앰뷸런스는 전 세계에서 따라오지 못해. 왜? 여러 군데 가서 제일 좋은 걸 다 보고 와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국의 앰뷸런스는 절대 사람이 안 죽어. 그거 타기만 하면. 뻥 치는 거야. 내가 뻥이요. 근데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예수를 못 닮도록 흔들려고 악의 영들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예수 여지껏 만사 형통이야. 한 번도 고난받지 않고 믿었대. 온상이요 온상.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고난을 모르는 거 피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자기를 누가 핍박하면은 내가 왜 이 핍박이 오지? 하나님 이 핍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려고 하는가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피하기만 급급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 두 사람 만나. 또 다른 데 가면 세 사람 만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를 받았다? 환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환난을 받아야 된다. 주일날 교회에 어디 가서 할 일도 많은데 교회에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환난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하잖아.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면 천국 보내준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한국은 하루 종일 새벽 항상 모였군. 갈수록 지금 심각합니다. 예배. 전에는 저기서 25년 동안 7시에 갔잖아. 저녁에 와가지고. 여러분은 묻고 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늘나라 걸어가는데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까? 환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넘어진대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와요. 말씀은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그렇게 살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바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뭐가 없어져? 뿌리가 없어져.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다 하면은 머리 터져도 그 길로 가야 돼.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주일날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그네 길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기가 힘들었던 거야. 안식일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언제나 안식일이 지날고 빨리 가서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아유 얼른 목사님 끝내요. 나 지금 약속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훈련 안 받습니다. 이제는. 이미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성경 안 찾아요. 우리 아들도 전도사인데 전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술이 없어서 성경 띄우지 않고 내가 안 띄우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띄우는 것도 있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앉아 누르면서. 우리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티네이저를 데려다가 하면서 바꿨대. 뭘 바꿨냐 그랬더니 그거를 했더니 성경을 안 찾는 거야. 세상에 하박국이 신학이 있다니까 신학에서 찾더라는 거지. 시험을 봤어? 언제 여기 있었대요? 그래 이사 갔다고. 우리 박전도사 이 말하다. 아버지 저 오버 프로젝트 안 띄웁니다. 그랬대 애들한테.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성경 찾자. 시간 걸려도 찾자. 그래가지고 금요일이고 뭐 언제고 다 성경 찾는데. 그래서 잘했다. 근데 아빠 하는 게 구닥다리가 아니고 맞다라는 걸 자기가 사역해보니까 알겠더라. 우리가 참 편한 시대에 살았죠. 요즘 GPT 나왔죠. GPT가 나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뭘 사용할까? 여러분 GPT로 만들어서 설교하는 거요. 요즘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뭐 눌러보는 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어디서 가져왔느냐를 다 조사해버려. 딱 누르면은 요거 누구 건 말인지 가져왔다라는 걸 다 나와버려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전도하고 있는데 좋은 데 쓰면 좋은데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런 데 써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환난을 이기고 나왔던 믿음의 선대들은 환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한두 번인데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일주일 넘게 하고 한 1년씩 가버리면은 이게 심각하거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거든. 그럼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큰 환난들을 뭘로 이기고 나왔는가? 계시록 7장 14절. 이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기고 나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이겼다. 아니 하루는 내가 참아버리지. 잘 참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거든. 근데 몇 개월씩 하고 1년씩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평생 가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는 온다? 환난과 핍박은 온다. 자 같이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대들 초대교회 목 잘라 죽이고 하영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혀서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그들은 그 큰 환난들을 뭘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자, 내가 죽어도 사실 살 수 있는 것은 왜 사는 거요? 아니, 그 말씀 보고 지금 해석을 해야지. 내 목숨 잘라져도 피는 뭐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산다.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철학의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죽어도 뭘로 살아? 예수의 피,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피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던 것은 뭐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그 고귀한 피를 때문에 이들이 부활돼서 거기서 나왔다 이거야.
절대 우리는 거기에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제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와 예수의 피는 꺾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무너져 버린 거. 뿌리가 없어져요. 이게 뿌리야. 우리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랬느냐?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말 우리 믿음 생활 때 지혜 없으면 우리 당한다. 그래서 당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매일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에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라고 이런 환난들이 내게 오는가.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어떤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걸 보고 뭐하라? 자기를 지키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 있고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그렇게 귀중한 기본이에요. 자기 믿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성경 한 줄 보고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다운로드해서 어디 가서 앉았더라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심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변의 환난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자신을 지키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네가 바르게 배우는 거다. 주님은 우리한테 정죄를 안 해요. 주님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잘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 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실까? 내가 환난 받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해 주시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이기잖아요.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어디 잘 이기나 두고 보자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 해주면 위로가 돼? 그 목회자 그랬대요. 주님, 나는 그 잔고에 돈 좀 팍팍 넣어줘서 실컷 좀 쓰게 좀 해줘요. 그랬다 하더라. 아, 솔직히 그랬다 하더라. 주님, 이제 제 사역비가 조금 많아집니까?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그놈은 돈이야. 주님을 만났는데도 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위로일까?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딱 박히면은 환난, 핍박 이런 거 받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나를 위로한다는 걸 알 때. 한번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가 진짜 위로인지. 우리는 위로한다니까 아이고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 위로 안 돼. 배고픈데 잠깐 기도하자 해가지고는 괜찮으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1불 2불 꺼내면서 가서 햄버거 사 먹어라. 그게 위로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자, 뭐가 위로인지 보세요.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역경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주는 위로가 뭐라고요? 뭐가 위로된다?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영생을 너에게 약속한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뭘 받아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 역경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서기까지 뭘 받았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뭐가 돼요? 부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내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온다.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 역경 뭘로 생각해? 에휴, 저희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더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내 몸은 죽여도 뭐를 못 죽인다고 확신하고 있었어? 내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아가가지고 딜이 패도 웃으니까 지쳐버렸대요. 하도 웃어버리니까. 패도 자기한테 빌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가 그렇게 고난받고 부자고 그 얼마나 부자들은 이 땅에서 대우받고 잘 살았어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사로하고 이 부자는 한 교인이요. 근데 매번 부자만 그냥 높여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아요. 여러분, 부자에 비해서 거지요.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예수의 옷가라도 만져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해야 돼. 감히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나이다. 이 간구함,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명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해 준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 새끼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애통은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 기도는. 근데 진짜 우리가 외통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정말 위로받는 것이 뭐냐? 뭐에 대해서 외통해야 되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가 우리 보고 믿음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 눈만 뜨면 좋아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가.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무엇에서 깨어나도록 우리 2세들이 여러분을 외통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통하고 울 때 내 것 문제 생긴 것만 우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울어야지. 믿습니까? 아멘. 진짜 우리가 울 때요. 분명히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울었길래 위로받습니까? 네가 내 낙원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평안히 네가 걸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그런 말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예수님께 본받아서 실천한 모습을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기를 뭐 해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잃지 말아라. 초상집 가서 대접을 하란 말이야.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여러분 갇힌 자 돌아보는 거 어디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 가라. 힘든 사람들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은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고 갇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겨서 기도 많이 하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뭐하라? 족한 줄 알아.
여러분은 왜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하죠? 욕심이 생겨.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뭐 사? 오토바이 사잖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까 조금 더 벌면은 자영 사잖아. 그러면 여러분 조금 부족할 때 자영 타다가 오토바이 타봤어요?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줄일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차 2개 타고 다니다 하나 타고 다니면 불편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해. 저도 엄청 불편해. 근데 그걸 견디는 거 주님. 전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걸고 넘어가는 게 교회예요. 아이고 목사님 못 가요. 천국 올라가고 그럴 때도 못 갈 거예요. 주님 바빠요. 저 못 가요 지금. 돈은 사랑치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준 돈이 허튼 대로 안 나가게 뭐를 막아야 돼? 구멍을 막아야 돼. 지혜를 달라고. 주님이 이 돈 줬는데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왜 그런 기도는 안 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혜 달라고 하면 지혜 준다 안 준다? 주신다. 후히 주신다. 꾸짖지도 않는데 그러면 달라고 그러지. 저는 그걸 달라고 꽤 오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그래서 머리가 성경 연져놓고 비벼대면서 흠바람에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주님 제발 성경 좀 깨닫게 해주세요. 돈을 족하게 쓸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나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는 마음을 딱 가지면 두려워 안 두려워? 무시하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가 신의 자녀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주님을 본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상을 내어던지고 우리가 정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받았던 것처럼 이방 교회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에 지혜 1장 8절에도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프고 뭐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풍족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죠? 이번에 빠듯한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주님 내 믿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어요. 전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 십자가를 붙들고 어린 양의 그 피, 예수의 그 피가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어떤 환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더 이상 행하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분명히 그대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몸이 연약합니까?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를 오늘 이 안과 밖에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저 예수의 그 피가 저들을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어떤 질병이든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손 뗄지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강을 건너고 물 위로 걷는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주의 오심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